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또 오늘도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재확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사실 많은 교회들이 연초에 주제를 정할 때 많이 쓰는 구절로서 대개 그 해의 주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정하였을 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주제를 정할 때 1년 동안 교회가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주제를 정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려운 상황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처음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앞장과 구절에 대한 내용이 지금의 구절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장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앞장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앞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7장에서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8장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자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 이후에 바울 역시 박해를 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9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당시 핍박과 고난의 어려움이 있었고 성도들은 이러한 거센 환난과 풍랑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아무리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부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하여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진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서 주무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큰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되자 황급히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풍랑과 파도를 더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배를 뒤집을 만큼 큰 파도와 풍랑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파도에 허둥지둥하며 예수님을 깨운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예수님과 큰 풍랑을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풍랑과 어려움이 닥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위시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당면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온전히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경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대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든든히 서가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었고
때문에 어렵게 다시 시작된 현장 예배가 다시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경외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써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되고,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위로를 얻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삶으로 어려울 때에 오히려 성령의 위로와 권능을 받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고, 그 결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와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간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관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운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든 하나의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예배와 모임들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